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매우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문제는 있었던 것으로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이 빌립보 교인들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작은 분열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정작 싸워야 할 대상, 금을 긋고 구별되어져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사탄의 무리들과 이단들에 대적하고 그들과 금을 긋는 것인데 이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하였음을 앞선 1장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고슴도치 같은 성도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 하나가 되어야 함을 1장에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사탄과 대적하여 선 영적 군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의 말의 뉘앙스에서는 우리로 마귀와 대적하여 선 그리스도의 군사라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형제들을 서로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실 이 앞선 말씀들과 이어진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기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과 일치될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은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우리가 귀담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형제를 품지 못하는 것은 그들 빌립보 교인들 각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꿈꾸고 기대하는 이상이 각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서로 간에 간격이 생기고 틈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올바른 이상, 하나된 뜻, 하나된 이상을 심어주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같이 품는다면은 우리 안에 작은 틈이 없고 헛된 일로 허영을 품다가 서로 다투는 일은 없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품는다는 그리스도의 그 마음,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인데요. 그걸 잘못 알고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지만은 실패하고 만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 된다는 일,
성도됨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믿어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기대하는 게 없다면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교회 가서 시간 낭비, 돈 낭비, 노력 낭비, 에너지 낭비, 낭비하는 것밖에 없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는 것이 참 무지해 보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꿈꾸는 게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꿈꿉니까? 예수님을 믿고 과연 소문대로, 내 생활의 탄탄대로가 열릴 것인가? 내 사업에 세상 말로 대박이 터질 것인가? 내 자녀들이 하나같이 부자가 되거나 최고의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 인생에 황금기를 맞을 것인가를 기대할 수 있고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매우 급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 것이 문제라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물질을 얻고자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거나 몸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마음속에 견딜 수 없이 아프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거나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대 혹은 그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들은 모두 나름대로 각자가 이렇게 매우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하나 두 개씩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문제들 없이 평범하고 순탄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고난은 오히려 은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적절한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는 다분히 많습니다. 성경 속에 사는 유대인들이야 남에서부터 뼛속에서부터 성전을 향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라 치지만은 우리들은 이방인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본성 속에 원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고난이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더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어쩌면 찾아보기 힘들 듯 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꾸는 꿈, 기대하는 바가 아닌가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꾸는 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꾸는 꿈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성경에 약속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높은 이름, 부활과 영생과 통치자로서의 나 자신이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나는 꿈을 꾸고 있어, 신앙적으로 영적인 꿈을 꾸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꿈꾸는 것 아닐까요? 부활과 영생과. 사실 이것들을 꿈꾸었던 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들의 선조 거슬러 올라가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들의 선조 아담도 이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처럼 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고 세워지기보다 자기 자신이 나타나고 세워지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누가요?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려 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살고자 했으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그는 죽었습니다. 마귀가 속인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꾸는 꿈들이 아담이 꾸는 꿈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나요? 우리도 영광을 꿈꿉니다.
높은 이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혹은 아니면 내 후손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하고 꿈꾸는 것들이요, 우리는 영광을 꿈꿉니다. 높은 이름을 꿈꾸고 부활과 도약과 재기, 불로장생, 부유함, 통치자의 자리를 꿈꾸거나 혹은 꿈을 꾸게 만듭니다. 그것을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합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도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 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분명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왜 오셨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정도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처음 아담, 첫째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첫째 아담, 처음 아담이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질러버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회복시키고자 오신 것 아닌가요? 처음 아담이 실패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더욱 강력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의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꿈과 이상, 아담이 꾸었던 꿈과 이상이 아니라 예수님이 꾸었던 꿈과 이상이 옳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 우리 안에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생겼죠. 더 원어적으로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무언가를 우리 안에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아담처럼 영광 받는 것,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 부활하는 것, 영생하는 것, 높임 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그러한 우리의 꿈이 잘못된 것일까요? 또 반드시 그것이 잘못됐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힘입을 것이고, 심지어는 천사도 흠모할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통치의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영생과 영화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런 것하고 그래 아멘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띄엄띄엄 알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하 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품을 때야 진정 하나가 될 수 있고 틈이 생기지 않고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국 그 자리에 이른다는데, 아담도 그것을 꿈꾸었다는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결국 우리는 아담에게서 배우지 말고 예수에게서 본받으라, 배우라 하시는 성경 말씀,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 있다는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절을 보면은 어찌 되었건 결론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6절에서는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가 누구라고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체셨다. 그가 하나님이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것.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상이 나왔습니다. 처음 아담이 그토록 되고자 했던, 열망했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이란 단어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었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있게도 없게도 하신 그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생하는 하나님이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셨던, 영광스럽고 영화로우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요? 이 말은 이루지 못할 꿈을 일찌감치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원래 없었던 것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취하다라는 말은 원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꿈꾸었던 것과 우리가 꿈꾸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신 예수님인데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나왔을까? 어찌된 일일까요? 오히려 영원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종의 형체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피조물이 되셨답니다. 도무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피조물이 되실 수 있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계가 없으셨던 무한하신 분으로 계셨던 그 자리에서 많은 한계 안으로 사람의 모양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한계성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셨던 그분이 인간성 안에서 온갖 육체적인 고통과 시간의 개념 안으로, 통제 안으로 들어와 주신 것은 그야말로 역사 일에 찾아볼 수 없는 수치 아닌가요? 왜냐하면 바로 내가 그러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렇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입니다. 즉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시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했지만 예수님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의 길을 걸으신, 정반대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에 이를 것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있거나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까지 스스로 하신 일, 자신이 낮아지신 일, 그것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스스로 하신 일은 어디까지라고요? 여기까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꿈꾸시던 것, 그것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자신이 창조했던 그 피조물의 형상, 그것도 죄인의 형상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한계성 안에서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피곤함과 수치와 침뱉음, 채찍질과 눈물 흘리심과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과 죽으심과 장사지냄과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그분 스스로의 의지로 이루셨고, 그분이 꿈꾸셨던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여기까지만 그분이 꿈을 꾸셨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담이나 혹은 우리들은 여기까지의 예수님을 본받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까지의 예수님의 길을 먼저 가려 하지는 않은 채 반대로 여기서부터 오로지 이 다음 내용에만 우리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거기만을 생각한 그러한 그리스도를 본받아가 아닌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없고 그리스도가 꿈꾸지 않은 것을 우리가 꿈꾸고 있지 않은가?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체크하고 붙잡아야만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네, 그리스도 예수죠. 예수는, 이제 예수가 하는 일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이라는 말은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은는 이가 어디에 붙는다고요? 주격어미라고요. 주어, 주체가 되는 그 대상의 어미에 붙는다. 그는,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누가 그랬다고요? 지금 예수가 그러고 있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요. 누가요? 그는, 그가 그랬다고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누가요? 그가 그러셨다고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리고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여기 은는 이가가 또 나옵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그는 어떤 일까지 하셨다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까지만 그분이 하셨다고요. 그분이 꿈꾸시던 것은 여기까지만 꿈꾸셨다고요. 6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이 일들, 그가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주어이신 그는, 그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고. 그분이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행하신 일은 여기까지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스스로 포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비워 온전히, 자기를 비워내심이 피조물의 형체를 사람이 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신 일이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온갖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신 것이며, 그가 하신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9절부터는 주어가 바뀝니다. 주체가 바뀝니다. 누구로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하나님의 이 9절 이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6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의 마음에 품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마음, 즉 자기를 비우고 철저히 낮아지고 먼저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먼저 꿈꾸는 것, 그 이상은 이 다음이 되어서야 나오는 높은 자리, 명성, 다스리는 자리, 영광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의 착각이었고 어쩌면 우리들의 착각, 우리들의 잘못이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기대하고 꿈꿀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9절에 분명히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로부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기까지만 하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는 자기를 비우시고 피조물과 같이 되시기까지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 즉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과 지옥의 권세들까지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는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종으로서 순종하시기까지만 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도록 만드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 것과 영광 받으실 것과 다스리는 자리에 앉을 것을 먼저 기대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광과 부활과 높은 자리와 명예와 성공을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가져다 주시고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활과 영광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의 죽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의 소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달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위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것이고 내 자랑, 내 교만이 죽는 것입니다. 내 시기심이 죽는 것입니다. 내 혈기가 죽는 것이고 내 비판이 죽는 것입니다. 내 본전 생각이 죽는 것이고 내 억울함이 죽는 것이고 내 안갚음이 죽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행복의 수단과 방법들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내 꿈과 소망들이 죽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날마다 시간마다 현재 우리들 앞에 생생하게 재현되어져야 하는 사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너희들은 다른 것을 구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구하지 말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는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구하지는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먼저 구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는 그 아멘은 무엇인가요? 그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문제가 급선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먼저 구하라,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내가 옛사람 나의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은 그 자리,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할 것입니다. 부활을 하기 전에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이 먼저입니까? 죽음이 먼저입니까?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100배의 많은 열매를 거둘 것만을, 맺을 것만을 기대합니다.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만을 기대합니다마는 성경은 한 알의 밀알이 먼저 썩어져야 100배를 거둘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나중에 심히 창대할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먼저 죽어질 때에 세상에 나가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철저하게 죽여나갈 때에, 내 억울함을 철저하게 죽여나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9절 이하의 말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때에, 내가 그럴 때에 하나님이 친히 열매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나의 혈기를 힘들게 먼저 죽여갈 때에 그곳에 열매가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의 교만과 나의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죽음을 각오하고 힘들게 죽여나갈 때에 그곳에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맺히게 하신답니다. 이러한 길을 내가 먼저 걸어갈 때에 그곳에 부활과 생명의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꿈꾸셨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끝맺힌다면은 어쩌면 그것은 80점 합격은 하겠죠. 80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끝까지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면 100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분이 최고의 이상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그곳만을 향해 달려가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가 마지막까지 생각했던 것, 왜 이러셨냐 그 말입니다. 왜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왜 죽으면서까지 오로지 바라는 그것이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는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만을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도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진정한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은 이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찬송의 고백을 하게 하려고 사람을 만드셨답니다. 이것이 우리의 꾸는 최종적인 꿈이고 이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까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처럼 낮아져도 내가 막대한 손해를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문장을 습관처럼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고 말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화장실에 앉아서도, 문 밖을 나갈 때도,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이셨지만 진정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사람이 되셨지만 그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 허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꿈꾸셨고 그리스도가 행하셨던 그것을 내 안에 품어서 이제는 내 안에 헛된 영광을 꿈꾸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에 걸어갈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어서 지혜를 열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감정을 열어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열어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결단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